성경 말씀은 열왕기 9장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예후가 나와서 그 주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묻되 평안이니요.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뇨.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 말한 것을 알리라. 무리가 가로되 당치 않는 말이라.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대답하되 저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 엘리사가 선지자 생도한 사람을 선택해서 기리앗 나못에 그 아람과 싸우고 있는 예후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붓게 한 사건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언약 왕조로부터 이탈한, 그죠? 여기서 이탈한 왕조, 이게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금 살펴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다 보면 우리가 항상 언약 성취사적 관점에서 언약과 성취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북이스라엘의 멸망, 언약 왕에서 이탈한 왕조의 멸망이 그러면 성경에 어디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가 언약 왕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씨앗으로 여러 왕이 나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가서 야곱을 통해서 누구에게요? 유다에게 약속을 하는데 우리는 여기보다 먼저 이삭을 보면 이삭과 누구예요? 자기 형제 이게 예굽에서 온 처로부터 난 아들, 그 두 아들 중에 아브라함은 이 사라로부터 약속받은 자식이 뭐 20년이 지나도 없으니까. 그리고 또 아내가 이제 경수가 끝난 나이 늙었기 때문에 누구를요? 그 이방의 여인으로부터 낳은 자식을 자기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반대하고 꼭 누구예요? 사라의 몸으로 태어난 자가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죠. 그 약속대로 결국 75세의 약속을 받았는데 100세 25년 지난 후에 이삭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 성경은 야곱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유다에게 한 약속이 뭐예요? 너로부터 왕이 딸 것이고 언제까지요? 결국 실로가 오실 때까지 이 왕국을 다스릴 왕이 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후손 중에서요, 그 후손 중에서 결국 다윗이 이제 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역사 과정에서 우리가 해석해서 갖고 온 것이었다면 다윗 다음에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지나고 르호보암 시대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분배했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죠. 이 여로보암을 왕을 삼겠다고 약속하실 때 그때 이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북이스라엘을 어떤 도구로 사용할 것인가를 열왕기상 11장 39절이죠. 여기 왕상 11장 39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북이스라엘의 용도, 그걸 어떻게 말씀하냐 그러면 너를 사용하는 것은 남유다, 이스라엘을 때리는 도구로 사용을 하는데 영원히는 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시기가 되면 내가 너를 버릴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 놓고 열왕기상 14장 우리가 이제 여로보암이 아들이 아파가지고 여로보암 아들을 낳을 것인지 죽을 것인지를 누구에게요? 묻기 위해서 보냈을 때 그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죠. 여러분 14장 15절에 뭐예요?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냐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흩으시리니 저희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케 하셨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일단 용도가 되면 이제 다 되면 폐기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멀리 흩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이 이제 우리 열왕기 끝에 가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이제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이 뭐냐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 똑같이 오늘 지금 이쯤에서 지금 왕하 우리가 지금 9장을 보고 있는데 이쯤에서 남유다도 부패하고 이 부패가 원인이었다면 남유다도 부패하고 북이스라엘도 부패했으면 남유다도 멸망시켜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은 남유다보다 부패가 덜한 북이스라엘은 멸망케 하고 남유다를 보존케 한다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이미 여러 번 해석합니다만은 이게 누구예요? 언약대로 남유다는 하나님이 보존시켜 주시고 자기 언약대로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 이제 역사적 해석이고요. 이걸 갖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죠, 이거요? 이거는 불택자죠. 오늘날 우리 신학적으로 불택자고 택자예요. 이게 결국 불택자든 택자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범죄한 인간에 불과하고 부패한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유다를 보존해 주신 것처럼 택한 백성들을 내가 영원한 그 나라까지 내가 그 내 백성으로 삼고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사건이고요. 불택자들에게는요. 물론 택자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다. 인간적인 측면에 죄를 많이 지었다. 그렇다고 볼 수가 없어요. 단순히 그냥 택자들은 죄 안 짓고 불택자는 죄를 짓고 이 개념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 밖에 나가보면 불택자들이 선하게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말하는 것이 뭐예요? 특히 눈에 이야기한 것이 술, 담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내가 덜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하질 않아요. 육체의 법적 도덕 윤리로 보면은 훨씬 더 그들이 우리에게 선하게 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가요. 우리 교회가 돈이 많아지면 뭐 합니까? 크게 예배당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배당 진 다음에는 누가요? 목사님의 무엇을 많이 해요? 사례비 많이 드리잖아요. 이게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신교는 대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내는 연봉 우리가 써요. 이웃을 잘 돕지 않아요. 그리고 하는 것이 주로 뭐예요? 귓거하면 선교하여 선교. 근데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좀 곤란한 말이지만 천주교를 한번 봅시다.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일하고 선한 일을 얼마나 베푼가. 어제 저녁에도 잠깐 보다가 김영철의 동네 앞에 보다가 명동 성당 앞에 갔더니 명동 성당 밥집이 있어요. 그게 누가 일하냐면
신부님들이 밥하고 수녀님들이 배식하고 인건비 안 들이잖아요. 순서 그렇게 이 지원받아서 하루 일주일에 3번 밥을 한다는데 뭐 하루에 뭐 600명 일요일 같은 경우는 800명 와서 식사를 하고 간다 그래요. 기쁨으로 해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교황은 어떤 교실을 내는지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선한 일을 해요. 이게 육체적으로 보면 참 우리가 좀 부끄러워요. 그런데도 뭐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는 아무리 그가 육체적으로 선한 일을 한다 해도 윤리 도덕을 잘 지켰다 해도 버린 자들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이라는 사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확증되게 하기 위해서 이 전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교육의 방법이고 공부의 목적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지금 예후 사건을 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냐? 성경 강론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서에 나온 말씀을 두었어요. 신명기 31장 5절 말씀에 나온 거 뭐예요? 내가 너희들 어떻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사건대로 또 성경 어떤 곳에서는 출애굽기에서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수천 대까지,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3, 4대 이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뭐예요? 3, 4대 왕조가 3, 4대를 넘지 않고 여기는요 수천 대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후 앞에 지금요 예후 앞에는 오므리, 그 다음에 요람, 그리고 아하시아. 이게 지금 이제 아하시아의 이 대지요. 이 대 때 이미 앞때 뭐예요? 엘리야에게 그게 19장이잖아요. 왕상 19장 15절에서 17절에 누구에게요?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라 하신 그 말씀. 그게 아마 연대로 보면은 한 7, 80년 전의 일이에요, 지금. 그때 이야기하신 대로 이 엘리사가 그 선지생들을 보내서 지금 기름을 부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선지생도가 바로 뭐라고 엘리사는요, 그래놓고는 어쩌라도 지체하지 말고 도망가라. 그렇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고 나니까 이제 예후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예후가 이제 나와서 뭐예요? 자기 동료들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요람의 신하들, 요람 왕의 신하, 그 주가 이제 요람을 이야기합니다. 요람의 신복들, 그 동료들이 있는데 나오니까 한 사람이 묻는 거예요. 그 선지자 성도가 와서 간 것이 평안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뭐 싸우는 것이나 반역이 아니라 그냥 좋은 게 왕에 충성하고 아람을 이기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왔느냐? 그렇게 이제 물으니까 예후가 하는 말이 너희들이 알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선지생도가 와서 그렇게 갔다는 걸 뭐예요? 너희도 짐작한데 누구래요? 요람을 배반한 일일 거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매한 말을 듣고 그건 우리가 잘 모르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후가 말하기를 그 선지자 성도가 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삼았다. 그렇게 하더라.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신하들이, 그 동료들이죠. 자기 옷을 취해서 그 예후 섬돌, 예후가 서 있는 그 밑에다가 놓고 이제 나팔을 불면서 예후가 왕이라 그렇게 외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료들이 왜 예후의 이 말에 바로 그냥 승복했을까 하는 이야기죠. 반역인데, 이건 반역이잖아요. 왕을 배반한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뭐예요? 거기에 함거하거나 반항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은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를 왕으로 인정했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14절입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아람 왕 하사엘을 인하여 기르앗 나못을 지키다가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의 뜻이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전하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왕이 이제 거기서 왕이 된 이제 예후가 하는 이야기죠. 이미 지난 시간에 살폈듯이 요람은 그 기르앗 나몬에서 상처를 입어서 이스라엘로 치료하러 갔고 왕이 없으니까 이제 이 예후는 자기 그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왕이 된 것이 합당하면은 뭐요? 아무도 그 요람에게 그 이걸 전달하지 못하도록 해라. 예.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예후, 16절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이 거기 누워 있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자, 우리는 이 아합 시대의 남유다는 누구예요? 여호사밧이었는데 이 여호사밧이 자기 아버지 아사 왕이 했던 종교 계획대로 아버지 뜻에 잘 따랐고 하나님을 잘 순종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하지 못한 것은 뭐요? 산당은 없애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부패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요? 아합과의 동맹을 부패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합의 지금 아들 여호시아, 요람, 여호사밧의 아들이 지금 아하시아가 누구예요? 자기 매제가 지금 다쳤으니까 거기를 좀 갔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병문안 채 갔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17절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섰더니 예후의 무리에 오는 것을 보고 가로되 내가 한 무리를 보았나이다. 왕이 가로되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어 맞아 평안이냐 묻게 하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가로되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가로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키라 하니라. 파수꾼이 고하여 가로되 사자가 저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었더니 저희에게 가서 가로되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가로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키라 하니라. 파수꾼이 또 고하여 가로되 저도 저희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에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자, 예후가 이제 이스라엘로 좀 온 거잖아요. 이스라엘로 오니까 파수꾼이 봤다가 오는 것을 보고 왕에게 이야기했더니 누가 오는 건지 보내봤고 두 번째도 보냈는데 오지 않고 했다. 세 번째 파수꾼이 보고 하는 말이 꼭 오는 모습이 누구 같다고 예후 같다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후가 왜요? 말을 미치게 아주 급하게 몰고 오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한 것이죠. 21절 요람이 가로되 메우라 하매 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가로되 예후야 평안이냐 대답하되 내 어미 이사벨의 음행과 실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아에게로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기어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살이 그 염통을 깨뜨리고 나오며 저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더라. 예후가 그 장관 빅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취하여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 아비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 아래 같이 제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취하여 이 밭에 던질지니라. 이제 요람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이 병거를 매라 했더니
병사들이 이제 병거를 메고 타고 이 요람을 맞으러 나갔다. 근데 그때 병문안 왔던 유다 왕 아하시아도 함께 지금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니까 평안이라는 거, 너가 나한테 온 것은 싸우러 온 것이 아니냐고 물으니까 예후의 대답이 걸작이잖아요. 너 어미 이사발이 했던 일들을 생각해봐라. 어떻게 이게 평안이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활을 쐈는데 양팔 사이로 쐈더니 심장을 뚫고 나갔다. 그러니까 이제 아하시아는 도망을 갈 거고요. 죽어 있는 이 요람을 다 그 나벳의 밭에 던졌다. 우연의 일치잖아요. 아니 요람이 예후를 맞으러 나갔는데 왜 하필이면 나봇의 밭에서 만났겠냐 하는 것이죠. 더 일찍 나가거나 더 늦게 나갔으면 나봇의 밭 옆에서는 안 만났을 것인데. 자, 그러니까 이걸 우연의 일치라고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을 이야기하죠. 우연히 생긴 일이지. 어떻게 누가 보이지 않는 신이 이렇게 했겠느냐 하는 이야기. 근데 우리는 이미 언제요? 그 앞에 이야기했어요. 누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죠?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과 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우리 언약 성취사적이니까 이 사건이 어디에서 예언됐고 어떻게 성취됐는가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죠. 왕상 21장에 21장 17절 이하에 이 엘리야가 아합과 그 집을 이제 저주했죠. 여호와의 말씀이 디사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르치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를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에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스스로가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하고 지금 예언했던 말씀 우리가 이제 한번 상고를 해봐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합이 이런 말을 듣고 끙끙대고 하나님 앞에 겸비했더니 누구에게요? 아합은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가 지금 왕상 27절에 그렇게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사 사람 엘리야에게 마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 겸비함을 일하여 내가 내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 시대에 그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그 아들 때에 그 재앙을 내릴 것을 약속했죠. 그러니까 아합이 죽을 때도 아합의 피를 걔들이 핥았어요. 예언대로. 또 그 아들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는 이 재앙 또한 지금 오늘 봤더니 그 아들 요람을 예후로 인하여 이제 죽이게 했던 그 사건을 지금 살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7절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동상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쫓아가며 이르되 저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람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친히 저가 무기드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 신복들이 저를 병거에 심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그 못신을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요람이 죽고 요람을 병문하던 아하시아를 이제 쫓았는데 이블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기토까지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여기가 있죠. 여기 이제 기브아 나못이 여기가 있으면 이스라엘 골짜기 여기 이스라엘에서 했는데 이 이브라임이 어디냐고 한참 밑에가 있어. 이브라임이요. 여기까지 쫓아갔는데 여기서 또 어디까지 도망갔다고 무기토가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긴 거리를 이 예후가 쫓아가서 유다 왕 아하시아를 죽였다. 그래서 신하들이
아하시아 싣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갔고 다윗성에서 했는데 요람 11년 때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아하시아는 1년 치리하고 이제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에 내리신 그 저주가 지금 성취돼 가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보게 합니다. 이제 여기에 남아 있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이 예언하셨을 때 예후가 누구를 죽인다고요? 아합의 집들을 죽일 것이고 여기에 남은 자를 누가요? 아람 왕 하사엘이 죽일 것이고 그리고 남아있으면 엘리사가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지금 우리가 성취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에 가면 하사엘이 이제 이 아하시아의 이들을 죽이는 과정이 생길 것이고요. 이때 누구예요, 이제? 뭐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가면 이세벨을 죽인 것을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 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가로되 주인을 주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가로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가로되 저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가로되 가서 이 저주받은 계집을 찾아 장사하라. 저는 왕의 딸이라 하며 가서 장사하련즉 그 두 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고하는데 예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귿 사람 엘리야의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반면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자, 예후가 지금 왔더니 이제 이세벨이 여자여서 그런가 모르지만은 얼굴을 진짜 화장했다는 거 아니에요. 눈썹을 그리고 이렇게 찾아서 창문을 보고 내가 뭐라고요? 주인을 죽인 시므리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시므리는 여기 앞이죠. 오므리 앞에 시므리입니다. 이 시므리는 그 앞에 주인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반영을 해서 일주일, 7일 동안 이제 왕이 됐던 인물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이 예후에게 너 반역해서 주인을 죽인 놈이냐? 내가 예후나 그런 것이 아니라 너는 누구래요? 주인을 죽이고 반역한 아예 악한 놈 아니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하는 말이 누가 내 편이 될 거냐고 좀 찾아보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지금 두세 명이 보니까 그러면 그 여자를 잡아 던져라고 그랬더니 그 내시들이 이세벨을 던졌을 때 피가 튀었다. 그런데 예후도 상당히 잔악하죠. 지금 이렇게 그렇게 죽은 것을 보고 들어와서 먹고 마셨다. 그러다가 뭐 생각난 거죠? 죽은 사람이 생각나니까 장사 지으나 왜 그래도 어디 땅에 이세벨은 시돈의 왕의 딸이었으니까 장사를 지내주러 갔더니 뭐가 없어요. 시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머리, 손, 발 좀 말고는 다 개들이 뚫고 먹고 없었다. 그랬더니 이것을 보고 하니까 예후가 뭐라고요? 이게 디귿 사람 엘리야의 예언대로 된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후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쓰는 도구에 불과해요. 예후가 자기가 언제 왕이 되겠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계시, 자기의 언약을 성취하는 계시 섭리로서의 한 과정에서 예후는 그 도구에 불과한 거지요. 그렇게 해서 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한 것이고, 이게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피조물이 우리가 다 도구죠.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은 뭐예요? 사단도 하나님의 도구이고, 천사도 도구이고, 사람도 하나님의 우리가 피조물로서의 도구이고, 우주와 만물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누구 하나가 우리가 우리 인생에 내게 주인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각각 자기 인생의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고 그렇게 하지만, 한 사람도 자기 인생을 자기가 설계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또 된 것도 없고요. 뭐, 작게는 뭐, 가정, 뭐, 건강, 내 모든 거, 또 가정에, 내 주변의 거, 다 내 뜻대로 된다는 거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갈등이 생겨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되고. 특히 옛날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뭐예요? 굉장히 이제 뭐, 이 보수적이어가지고 아버지면 최고의 권리를 갖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아마 우리 세대는 그렇게 살았어요. 뭐, 아버지 앞에 대든다는 뭐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 시대였으니까. 근데 요즘 젊은 사람은 또 많이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바뀌어서. 그런데 그 바뀐 과정을 수용을 못하면 어때요? 항상 괴로운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녀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갈등이 있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주인 행세도 못 해보고 끝나는 것 같기는 해요.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에 내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 노릇 하려고. 뭐, 우리가 정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은, 이재호 씨가 하는 말이 재밌잖아요. 최근에 윤석열에게 네가 왕이 지금 대통령이 됐는지 아냐? 제가 대통령이 된 줄 알고 지금 까분다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기가 다, 우리는 모두가 자기가 왕인지 알고 자기가 주인지 아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도구의 뿐이에요. 이걸 인정하면 우리의 삶이 평안해질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우선 내 자신의 심령이 편안해진 것이고, 내 자신의 심령이 평안해지면 가정도 편안해지는 것이고. 뭐, 부부 사이가 싸우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고,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되고, 뭐, 그러니까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섭섭하다 그러고, 섭섭하니까 또 한마디 하고, 한마디 하면 또 섭섭하니까 또 한마디 하고, 그렇게 다 싸우는 거예요. 그걸 포기할 때 우리는 먼저 내가 편안해지는 거고, 그리고 가정이 편안해지는 것이고, 가정이 편안해지면 우리는 또 어디가 편안해져요? 교회가 편안해져요. 항상 기초가 뭐냐면 나 자신부터 생기는 거예요. 내 자신이 불편해지고 어디서 불평을 뭐 해요? 가정에서 불평하면 이제 뭐 우리 가정에 상대가 같이 불평해주고, 그럼 거기서 용기를 얻죠. 그럼 어디 와서요? 다른 데 와서 또 그걸 불평하고 시작이에요. 그렇게 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불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러한 도구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뭘 또 이야기해요?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과 요람의 죄를 철저히 지금 징계하셔요. 하나하나 갚아가셔요. 근데 이 하나하나 갚아가신 것은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그들이 죄를 진 건 사실이지만 그 죄 때문이 아니라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내놓고 버리고 이야기하면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요람이나 우리랑 차이가 얼마나 있겠냐고 그죠. 우리 하나님의 중생한 우리의 영을 딱 벗겨놓고 생각하면 우리의 육체는 일반인과 다를 바 하나 없어요. 똑같은 욕심 안에, 정욕 안에, 육체의 소욕 안에 우리가 있지. 우리가 그걸 벗어나서 얼마나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겠습니까? 중생한 영이 있으니까 이 성령의 소욕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걸 좋아하기도 하고, 그것을 소망하기도 하는 거지만, 중생한 영 말고는 우리 육체는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에도 뭐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셨을까? 아니,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한 것은 옆 사람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을 알게 한 것이고, 또 저는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이 성경 신학을 처음에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 집에서 그 테이프를 들을 때, 듣기 싫다고, 영감탱이 구멍구멍 썰을 뭘 자꾸 틀으냐고. 그랬는데, 우연하게 내가, 그게 뭐지? 한번 들어볼까 하고, 마가복음, 걔는 첫 테이프를 한번 들어봤더니, 눈이 그때 열리더라는 거죠. 그렇게 듣게 하신 것이 감사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 밖에 있는 지금 기존 교회는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물론 목적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안 해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누구를 빌밀어요? 하나님을 빌려와서 하려 보니까 육체로 무엇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얼마큼 그들이 고민인지 압니까?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그 새벽기도 간다는 게 집에 있는 분은 괜찮아요. 차라리 새벽기도 간다는 건요. 갔다 와서 하시면 자면 되니까. 근데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철학기도 갔다가 직장생활 한다는 것이 쉬울 것 같죠. 저는 그렇게 못 해봤어요. 솔직히 말해 못 해봤습니다. 겨우 주일날 아침에 한번 가볼까. 철학기도 하고.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액을 벗고 울고 불고 하면서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뭣도 해야 돼요? 봉사도 해야 돼요. 주일날 교회 봉사도 해야 돼요. 신방도 가야 돼요. 주어진 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무거운 짐을 뭐라고요?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해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행위를 보면 우리가 본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말씀운동 이 성경신학, 언약성 성경신학으로 기쁨을 나눈 것을 그렇게 한다면 정말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고민 없이.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것이 가치롭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보면은 이게 다 언약에 기초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가치롭지 않다고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너에게 복을 주고 구원을 주겠다고 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겠죠, 지금.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고 내 백성이고 너가 어떻게 살든 관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 나라까지 안전하게 가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치롭지 않게 보는 거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사건들, 아합과 이세벨과 요람의 사건들을 잘못 해석하면 뭐예요? 죄, 니꼬르, 징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이제 역사적 해석이라든지 신학적 해석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석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이 오늘 우리에게는 뭘 낳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기쁨을 낳는 것이고요. 신학적 의미는 뭐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항상 이게 우리에게 따라왔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께서 누구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이고, 우리 죄를 대해 죽으실 것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을 확증해 주시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우리가 확인함으로써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바라고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실 것이고, 성경은 그런 말을 많죠. 그 행위대로 갚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위대로 갚으세요. 근데 우리 행위대로 갚으셨는데, 우리 행위를 누구에게로요? 그리스도를 전가시켜서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우리는 그 앞에서 자유인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기쁨을 갖고 살도록 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얻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인해 통해서 우리가 평안함을 얻는 것입니다. 평안해야 돼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뭐냐? 너는 기뻐하고 편안함을 갖고 살아라는 거예요. 불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불안함, 근데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얽매여 있으니까 불안해져요. 아, 내가 이러면 내가 하나님 저주를 받을까? 하나님 나를 때리면 어떻게? 그것을 버려야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그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고통은 뭐예요? 육체로 인해서 우리가 준 고통은 우리에게 준 교육이에요, 교육. 누구를 보여? 하나님을 더욱 깊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깊게 깨달아가기 위한 교육의 도구지 그게 내게 주는 책망의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제 계속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집의 일들을 이제 막 진멸할 것인데 이거요. 이제 10장 가면은 이겁니다. 아합의 집들을 쭉 직면한 것들을 해 갈 것인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어떻게 했다고요? 자꾸 번복됩니다만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하셨다. 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나를 성취할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